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순간 뒤를 딱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발언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위기 싸해지게 예수님께서 지금 만드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구나, 칭찬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전곡을 팍 찌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자와 무리를 딱 구분하셔요. 주님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요, 구분하셔요. 제자와 무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단순히 무리가 되지 말고 어중이 떠중이 군중이 한 사람 되지 말고 진짜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광일교회가 단순한 무리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됨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제자가 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딱 봐도 그냥 금방 이해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소화가 되세요?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소화가 안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하세요. 예수님, 주님 제발 좀 편하게 좀 하시지 뭘 이런 또 엄청난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거부감이 확 올라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거부감이 안 드십니까? 뭐야 이거, 예수님은 나와 가족들 사이를 지금 이간하시는 거야? 이간질 하시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을 더 잘 섬기고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시냐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느껴지셨다면요, 지극히 정상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맞아요.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들,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요, 잘못 들으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미워하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워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그러면 가족을 다 미워하고 다 내팽개치고 그 종교 단체에 속해가지고 그 종교 단체만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 천만의 말씀. 이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신천지 있는가? 내 눈 똑바로 봐보세요. 신천지 있는가? 없어, 한 명 더. 자,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진짜 미워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두 번째 부목사 했던 교회 있어요. 저기 일산에 가면 어느 날 비 오는 날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한테 빨리 우리 집에 안 오시면 칼부림 날 것 같대. 그래서 달려갔죠. 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천지였어요. 근데 속이고 다닌 거야. 신천지인지 속이고. 근데 이분이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남편이 절대 나는 이혼 못한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이 안 오시면 우리 집은 칼부림 나니까 빨리 오세요. 달려갔더니 신천지인 거 드러나가지고 이제 이혼하기 직전인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요, 신천지에서 이혼하라고 했대. 그럼 결혼은 뭐하러 했어? 그냥 살지. 여러분, 여기 26절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의 개념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워하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요,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매를 아껴 매를 때리지 아니하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것이래요. 미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미워하죠? 매를 다 아끼시잖아. 다 미워하시는 분이네.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표현에서요, 미움과 사랑이 같이 나올 때 어떤 의미냐면, 미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미워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덜 사랑하다.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매를 안 때리는 것은 오히려 때리는 것보다 자식을 뭐 한다고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이 없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덜 사랑하는 것을 히브리에서는 미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히브리어 개념을 잘 살려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여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표현이 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자, 원문에서 미워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덜 사랑하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 부모님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죠. 다 내팽개치고 사이비 이단 종교는요, 그래서 다 내팽개쳐요. 가정주부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 단체에만 가서 살고 있어. 일주일 내내. 자기가 사역자도 아닌데. 균형이 다 깨진 거예요. 가정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잖아요. 그럼 다 균형 있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빠지라?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남편이 방해할 수가 있고요, 아내가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요, 때로는 부모가요 주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보다 사실 부모, 형제, 자매, 처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의 진정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헌신은요, 충성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다가 자기 유익이 되지 않고 조금 불리해지면 배신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무리들처럼 허망한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자,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가장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싶고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요, 교회에서 막 중요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안 져. 십자가는 전혀 지지 않고요, 인정받으려고 해. 그럼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아가 죽어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누구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사람, 내 주장하고요, 내 고집 부리고요, 내 감정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늘 그 사람은요, 싸워요. 엉뚱한 대상과 싸워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일 때는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관심이에요. 내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일이. 하나님보다 내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늘 싸워요. 갈등이 그 사람 주변은 늘 끊이지 않아. 왜요?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자기 자아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요,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막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교회 안에서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막 싸워야 됩니까?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은요, 맨날 그 교회가 시끄러워요. 싸워야 되냐고요? 목사님하고 싸워야 됩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잘 섬겨야지. 맨날 들이받아. 그래서 교회가 다 깨져. 성도들이 마음이 다 갈길갈길 상처가 있어. 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예수의 정신은 다 죽어있어. 십자가의 정신은 다 죽어있고 자기 욕심이, 자기 정욕이, 자기 명예가,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싸우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대상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내 자아, 내 속에 악한 본성과 싸우지는 않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는 싸우지 않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다가 이득될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그런 무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 무리냐면 자기한테 이득 되면 가까이 가고요, 자기한테 이득 없으면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주님 버릴 사람이에요. 세 번째,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는 것이 쉽던가요? 내가 끌고 가야 더 편한 거 아닙니까? 뭐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좀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요, 절대 못 따라가요.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끌고 가야지 직성이 풀려. 뭐 성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가야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다 따라가다가도 퍼져버려. 그리고 안 가. 내 길로 가길 원해. 마이웨이를 가야지. 봄나는 마이웨이. 마이웨이를 가야지. 화려한 길을 가야지. 뭐하러 찌질이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뭐하러 좁은 길 가냐고. 그래서 안 갑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앞서가 버려. 주님 보고 따라오라 그래요. 우리 인생 계획 다 세워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주님께 뭐라고 하죠? 주님이 따라오시라고, 따라와 달라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모습이죠. 주님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앞서가면서 왜 주님 안 따라와 주시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아시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와 쓰라고 그러셨는지 딱 그 장면을 보게 만드셨어. 차가 지하차도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막 물이 엄청나게 그 지하차도로 막 향하니까 이 차가 내려가다가 다시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뒤로 백하는 거예요. 왜? 계속
내려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다급하게 빨리 후진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뒤로 후진해서 가는데도 물살이 막 엄청 세니까요. 잘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차를 딱 버려두고 누군가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빨리 그 차에서 나와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버려두고요, 그 사람을 따라갔어.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지금 세상의 급류가 얼마나 우리에게 파고드는데 우리는 그 차, 그것이 뭐라고?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 차가 그 뭐라고? 그거 붙들고 끝까지 안 내려오고 있다가는요, 거기서 다 죽어. 버리고요, 빨리 따라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누굽니까? 롯의 아내 아시죠? 롯의 부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하다가 그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거기다 두고 온 금은 보석 각종 보화들, 그것이 미련이 남아서 뒤 돌아보다가 심판받았어요.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질 않은지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있어. 게으름 피우고 있어.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거 모르면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라는 거, 무리. 그냥 군중, 어중이 떠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이념을 따라가요. 정파를 따라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막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가지고 막 다락방 모임하는데 막 정치 이야기 꺼내가지고 막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막 서로 막 싸워. 대판 싸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이념을 따라가고 정파를 따라가고 지역지위, 혈연, 학연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기분 좀 나쁘면요, 교회 옮겨요. 하던 사명도 하던 직분도요, 다 내팽개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일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28절부터요 32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따라오기 전에, 예수님 따라오기 전에 좀 앉아서 차분히 계산 좀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을 하고 세우지 않겠느냐? 계산 안 하고 일단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이 얼마나 큰 낭패이고 창피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먼저 앉아서 계산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28절을 볼까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31절도 보시면 먼저 앉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차분히 한번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내 소유보다 값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을 때에, 그런 답을 확신할 때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져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겠다고 폼 잡고 있으니까요,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 받으니까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비용을 기살해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아느냐?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그에 합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만 거창할 뿐이지 대가 지불이 되지 않는 꿈은요, 그냥 개꿈이에요. 개꿈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요, 한국 교회를 새롭게 뒤집어 놓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꿈을 갖고 신학생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 그 꿈은요, 그냥 개꿈인 거예요. 개꿈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인지 계산해보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일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부서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광일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차고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부지런히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도 안 해. 근데 그건 개꿈이에요. 부지런히 기도를 심어야 되고 끊임없는 훈련의 자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연단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어쩌다가 막 부흥하고요, 성장하고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매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심고 무조건 편하게 아무것도 열매로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렵게 해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런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확신도 없으면서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처음에 시작한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서 그 건물이 흉물이 되는 것처럼.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이 그냥 흉해지잖아요. 흉물이 되는 것처럼. 또 전쟁통에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해서 중간에 병력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항복을 해야 한다면 낭패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동력이 다 소진되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모르고, 이런 대가 지불도 없고, 이런 것을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고 막 뛰어드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무리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불리하면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이익이 되면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조금 불리해지면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냐?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무리들은요, 제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떨어질 콩고물,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더라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 사람의 마음같이 예수님이 보화임을 아는 자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임을 아는 자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등장해요. 삭개오. 직업은요,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동족 유대인의 고혈을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 다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놈은요, 친일파랑 비슷한 놈인 거예요. 친로마파인 거지. 이 사람이 동족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세리장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 사람은 돈에다 걸었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고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마을에 가셨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네 인생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그러자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돈에 인생 걸었어요.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였고 자기가 붙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 보니 예수님에 비하면 그까짓 것은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같이 비교 불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 교회 10월 달에 중직 선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지원하지 마세요. 괜히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교회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데요. 제자가 되지 못해요. 맨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십자가 져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상황이 올 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 다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배신했는데요. 우리라고 배신 안 하겠어요? 돈과 예수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할 때가 올 때 미련 없이 예수님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요 신령한 복과 유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무리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보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행복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많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전착들이 많이 있는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었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절이 됐어요. 제가 운전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려고 가족들 다 태우고 그 명절에 여러분 차 얼마나 막힙니까? 막 7시간 걸려서 8시간 걸려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가족들 다 내려놓고 저 혼자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정말 내가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갔을까? 정말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해서 갔을까? 아니면 내 책임이고 내 의무이기 때문에 갔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포기한다고 해놓고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매주 목요일 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쓰레기 버리세요? 그런데 매일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쓰레기가 많이 쌓이겠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아놓으면 매일매일 막 그때그때 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 모아두었다가 목요일 날 버리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쓰레기 다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이요 다 총동원 되어야 돼요. 가족 3명이 총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총동원 주일이 아니라 총동원 쓰레기 버리는 날. 근데 저희 집 아들은요 정말 착해요. 그래서 말만 하면 같이 쓰레기를 잘 버려줍니다. 그런데요,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같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 하면요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짜증나고 더럽고 힘든 거 뭐하러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아빠가 2만 원 줄게. 그러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막 기쁘게 아빠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단계 좀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답니다. 아들아, 아빠가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같이 가면 5만 원 줄게. 그랬대요. 그때 아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는 그냥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랬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들은요 돈 보고 따라갔지만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기뻐하면 나섰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분만 제대로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요, 아이고 나는 제자 못 되겠네, 어려운 말씀으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요, 제자의 길은 이 악물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감히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고? 이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제자는 진정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에 오른 가치인 것인지를 알면 이 악물고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휘파람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지는 엄청난 가치를 알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 우리가 제자다운 맛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예수님 근처에서 맴돌다가
뭔가 나에게 콩고물 떨어질 것이 있으면 딱 붙었다가 조금 불리해지면 딱 떨어졌다가 제발 그런 걸 그만하세요.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 근처에 맴돌다가 이익이 없고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나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알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